오늘은 두려움이 왜 나쁜가, 두려움이 왜 나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 그 정권 내에 숨어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 다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숨겨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점이 있죠. 9절부터 15절까지 읽을 때 좀 짜증나죠. 그죠? 엘리야가 여기 있다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또 그러다가 또 엘리야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거짓말한 게 돼서 죽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떤 측면을 바라보면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 말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계를 맺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 한 10배 이상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면 두려움이 이기는데 우리 대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온갖 두려움 갖고 뛰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직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보험이라고요. 보험이 뭐예요? 온통 두렵게 만들고 난 다음에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돈 버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뭐 정기 진단 받으라. 왜 그래요? 뭐 그러지 않으면 뭐 죽는다. 뭐 조기 진단 받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뭐 이런데 제가 볼 때 확률상 비슷비슷해요. 그 진단 받아가지고 걸리는 병이나 그냥 가만히 있어 걸리는 병이나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사들은 그런 진단 잘 안 받더라고. 특별히 대장 내시경 하는 의사를 못 봤어요 거의. 근데 열심히 우리는 하라 그러죠. 밥도 못 먹게 하고.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온통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렇게 감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나쁜 것이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나되는 건데 I am who I am. 내가 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뭐냐면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명령이 뭐예요?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우린 다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딱 줘버리면 다스리지 못하고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저희 그때 얘기했죠. 저는 그 새 옷 같은 거 입으면 너무 아끼잖아요.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좋은 옷에 종로로 사는 것 같아요. 입고 자버린다 그러죠. 그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초대교회 보면은 헌금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죠. 돈이 놓여야 될 자리는 발이에요. 발. 절대로 우리하고 같은 레벨도 아니고 위도 아니에요. 돈을 숭상해도 안 되고 돈을 우리하고 동격으로 하도 안 되고 돈은 밟아야 돼요. 그죠? 발 밑에 둬야 돼. 발 밑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지갑을 가슴 속에다가 품고 심장 가까운 데서 다녀서 심장이 울릴 때마다 돈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기마다 한 번씩 땅에 깔아놓고 밟아버려요. 그리고 엉덩이 속에 뒤에 넣고 엉덩이를 깔아 뭉갠다고. 그 이유가 뭐냐? 돈의 위치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발이 돼야 된다. 발이. 왜? 그래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11조입니다. 11조 철저히 드리는 사람은 절대 돈에 놓여야 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상대화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토색한 거 등쳐먹은 거 4배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델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은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을 다스리잖아요. 아니 자기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를 갚는 사람이 돈 갖고 움직이겠어요? 돈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죠. 삭개오는 이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다스리고 종노릇하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기초가 11조예요. 11조. 절대로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명예 갖고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이런 거 있죠.
명예를 산산조각 낼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명예 갖고 절대 못 움직여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 그저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 목숨이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이 그를 종로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명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오바댜,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먹여 살리는 선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성장. 그래서 두려움을 깨버리는 거, 종노릇 하지 않냐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중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속이는 거죠. 가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속이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척. 신앙도 안 좋은 척. 속으로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죠? 두려워서.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숨어서 믿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작년 말에 돌아가셨죠. 갈보리 셰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가 볼 때 그 제자쯤 되는 최고의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렉 롤이라고. 그렉 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 그렉 롤이만큼 아마도 제가 볼 때 깊이 있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설교도 잘하지만 그 처음 들어보는 예화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그렉 롤이 책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두 번씩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동물원에서 구인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비밀리 하는 거. 이거 뭐냐면 그 동물원에서 최고 인기 있는 동물이 고릴라인데 고릴라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릴라 보러 애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고릴라가 죽었으니 동물원 측에서는 입장권이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겠죠. 또 고릴라는 덩치도 크고 또 비싸고 아프리카에서 갖고 올라가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고릴라 탈을 쓰고 사람이 들어가서 고릴라 노릇하는 것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혔답니다. 뽑혀가지고 이렇게 탈 쓰고 고릴라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죠.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를 받은 거예요. 애들 더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막 고릴라 같이 재롱도 부리고 그네도 타고 덤블링도 하고, 뭐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또 그다음에 성과급으로 돈도 더 주더라는 거예요. 너같이 훌륭한 고릴라 처음 봤다고. 그죠? 애들이 점점점 몰린다고. 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받고 격려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네를 타다가 너무 오발한 거예요. 그죠? 두 바퀴 돌고 잡으려고 그러다가 사자 우리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사자가 와가지고 그 물라 그러는데 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 살려 그랬다는 거 소리.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사람 살려 그러면서 탈을 벗으면서 나 사람이야, 사람 살려 그러더니 그 사자가 와서 조용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조용히 해. 야, 우리 잡 뺏기면 어떡해. 그 사자도 가짜였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가짜인 세상이에요. 가짜인 세상.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가짜. 가면 쓰고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 그런데도 만나볼 때 가면 놀이하고 있어요. 내가 가짜로 나가는데 상대도 가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진솔해지고, 가끔 그래요. 1년 52주 동안 만나다가 가면 쓰고 만나요. 계속 고상한 척, 우아한 척, 신앙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탁 벌어졌을 때 한 번쯤 진솔해져요. 또 다시 돌아와서 가면 쓰고. 신앙이 뭔데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두려움은 진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면 쓰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신앙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불순종 안 해요. 왜? 종교생활이니까. 종교생활은 틀 그대로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하고 똑같은데, 연애는 가짜거든요. 왜 가짜죠?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꽃단장하고 우아하고 멋진 모습 다 보여줘요. 가면놀이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별 갈등 없어요. 소개팅 했을 때 싸웠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야. 처음 만날 때 싸운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한 10번 만나도 되게 우아한 모습 보여요. 결혼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
전면적인 걸 다 보여요. 진실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교회에서 종교생활할 때 나 이런 사람이 참 좋아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실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믿어요? 나는 그래서 좋은 교회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 지금 예배 나오는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나 아직 영접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알아요? 나 안 믿어진다고, 잘 모르겠다고, 내지 얼떨결에 오기는 왔는데 좀 두고 보자고. 그게 진실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진짜와 진짜가 만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실을 만나면 사람이 죄의식을 느낀다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을 만나면, 진실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은 가짜야, 내 사랑은 진실이 있어 없어. 그게 죄의식을 느껴요. 부모가 자식들 사랑할 때 진짜로 사랑하니까 다 죄의식을 느낀다니까요. 그 죄의식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실일 땐 죄의식 플러스 그 반대 이면도 같아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건 진짜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싸우고 이러는 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인 사람은 그냥 웃어넘겨요. 뭐까지 한 번 만나면 끝날 거 뭘 싸우나. 어떤 사람에서 마음이 아프고 막 분노한다는 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된다고. 진짜가 되는 게 두렵거든요.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제가 볼 때 진실을 보여야 될 때가 두 군데거든요.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진실을 보일 때만 쉼이 있어요. 쉼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 안 하죠. 근데 쉬워하는 가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진실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체면이 필요하고 척해야 되고 가짜니까 피곤해지는 거라고. 그 왜 그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뭡니까? 나가 나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하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 예수님 앞에 진실일 때 우리 진실이잖아요. 다 병자잖아요. 진실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런데 구호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이게 꼴이 뭐냐 그러고. 그래 딱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죄를 토로해?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왔다 그러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런 분위기로 떠들어요. 그러면 죄인인데 어떻게 말을 해 거기서. 그런 놈 다 없애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럴 때 나 죄인인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가면 쓰는 거죠. 가면놀이 하는 거예요. 가면놀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짓해요. 다 외식이고 위선이고. 여러분 잊지 마시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맞습니다. 강도의 구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우리가 다 강도 소굴이에요. 강도 소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진실을 만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게 교회죠. 또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또 안 되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교회예요. 진실이 뭔데요? 죄인됨, 연약함, 모순됨, 그걸 다 품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맨날 정답 주는 거예요. 정답 주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 삶에서 정답이 있었어요? 정답이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야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뭐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기근이 있는 거야.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오라고 그러더니 뭐 기근이 있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애국 갈 거야. 애국 갔다가 또 부인 뺏길 뻔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은혜로 도와주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한 고비 넘기고. 그렇죠. 또 조카 롯, 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러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지가 먼저 좋은 걸 받아요. 열받았더니 또 이게 뭐 흥분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동서남북 쳐다봐. 다 네 보이는 땅 나도 너한테 줄 거야. 먼지 보이지? 이 먼지보다 더 많은 것이 네 자손이 될 거야. 또 한 고비 넘기고. 또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그 씨가 내 자손 만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놓고 또 이삭 갖다 바치래요. 이게 정답이 있어요. 도대체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린다. 부활을 믿었다고. 추론이 가능해지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답이 딱딱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거다, 이 문제는 이거다. 2단 가봐요. 2단 가면 정답이 딱딱 있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딱딱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답 없어요.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고비 넘기면 깨우치고 또 한 고비 넘으면 깨우치고.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정답 있어요? 정답 찾으려고 욥기 읽으면 답이 하나도 없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에서 필요한 건 순종 불순종이 아니에요. 진실이지. 진실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모순이에요. 모순투성이고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항상 하는 일이 어리석은 짓만 해요. 그러나 넘어지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날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인식했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불순종도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건 병든 거라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건강함이에요. 아직까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불순종도 못하는 종교체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쇼하는 종교체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아닌 척하고 가면 쓰고. 그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봐야 하나도 성장이 없어요.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율법주의자가 바라볼 때 저런 찌질이 같은 놈이 다 있나. 저게 성동가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될 때 성장할 수 있다고요. 오바댜 보세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두려움 가운데 놓이니까 가면 쓰잖아요. 드러내질 못하잖아요. 엘리야 여기 있다 말하라. 그 한마디를 못해. 그 한마디를. 그 한마디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되게 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 될 건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거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두려울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필 집사님 간증했죠. 뭐 처음에 뭔지 잘 모른다고. 이분은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하고 사역을 처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처음 해본 거죠. 선교를 처음 했는데 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지겠죠. 따져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몸 집어 던지니까 두려움 사라지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길이 열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유상필 집사님 지금 귀중한 믿음의 도약이 있었던 거라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풀려서 정답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빠졌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왜 빠지게 되냐? 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보십시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뭐 이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면 아합이 죽인다 그랬으니까 겁납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호언장담해도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했던 그 정도전 5회를 봤어요. 정도전 여러분 보십니까? 거기 보니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정도전에 이렇게 탁 그러더라고.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넌 죽여버리겠어. 탁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다시는 등장하지 못해. 나는 씩 웃었어요. 역사를 하니까 이인임 그놈이 죽어요. 알아요? 근데 거기서 비장의 각오를 탁 하면서 너 죽여버리겠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실권자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대.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너는 절대로 등장 못해. 근데 묘한 거는요. 그거를 믿어요. 그런 쪼다들의 얘기를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믿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너는 내가 살아있나 절대 진급 못해. 그걸 믿어. 그놈이 잘려요 먼저. 알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흙을 넣어버려야 돼 그냥 확.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권위를 똑같이 두지 마십시오. 떠들어라 너는. 그대로 안 돼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무게를 두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먼지입니다. 안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 제주도 가면 거기 미로 있어요. 그 교인이 하는 건데 이렇게 나무로 만든 미로예요. 어째 딱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되게. 제가 미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미로 하면 한 몇 년 됐나? 한 10년 전 더 됐나?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 그런 책이 있었죠.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짤막한 책이니까 읽어봤겠죠. 두 명의 인간이 나오고 두 명의 생쥐가 나와요. 그런데 뭐 치즈 찾는 거예요. 치즈 찾다가 어떤 치즈 창고에 가가지고 인간들은 거기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먹고 하는데 인간이 쥐만도 못한다는 거죠. 쥐는 먹다가 딴 데를 찾아요. 딴 데 또 치즈가 있나 하고 미로를 막 헤맨다고. 그러다가 치즈가 떨어지니까 인간 두 놈 중에 한 놈은 낙심하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지가 다 먹었는데. 그러는 멍청한 놈이 하나 있고 생쥐 따라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또 다른 창고를 찾아가지고 잘 먹었다 하는 정말 유치찬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가장 많이 쓰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우화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난 이걸 읽으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이게 세상의 메시지의 핵심이구나. 미로 속을 헤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미로거든. 미로 속을 헤매면서 한쪽에 치즈가 있는 거 먹다가 막 헤매다가 또 다른 데 치즈 발견하면 이제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로 속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미로를 나올 출구를 찾아야죠. 왜 미로 속에 머물러 있어? 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구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미로 속에서도 한도는 뚫려 있죠. 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서 헬기에서 줄 내리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미로같이 던져놓고 거기서 기껏해야 세상에서 나은 인생 그러면 한쪽 치즈 창고 떨어지기 전에 딴 창고 찾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그러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치즈 좀 더 먹고 주구나 덜 먹고 주구나 뭐 미로에서 죽긴 다 똑같은 거지. 쥐새끼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 백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바라보고 하늘. 미로를 초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미로는 두려움을 주거든요. 길을 모르니까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길을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로에서 우리를 초월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언제나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건 미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 말고 미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똑같이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따라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당신 싹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기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 죽잖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뒤에 뭐라 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게 뭘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믿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오는지 알아요? 예수 잘 믿다가 헌신하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덜컥 마귀가 의심을 던져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항상 믿음, 작은 믿음에서 그 더 큰 믿음으로 또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이번 고성육교 때 살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야? 노아. 고성육교가 아니고요. 철학의 뜻대군요. 노아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9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8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딸들은 100세 이전에 100세 내외 때 다 낳았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나 자식이 생산력이죠. 산업 기반이죠. 애를 많이 낳아야 일꾼이 되고 아들을 많이 낳아야 또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일꾼이 2배로 늘고 그렇잖아요. 아들 수가 많아야 군사력이 되고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산업 기반,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이었다고. 그 다음 시대에는 어떤 때 돈이 되고 어떤 시대에는 그 혈통이 되고 어떤 시대에는 정보가 되고 그 시대마다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셈, 함, 야벳 500세 넘어서고 난 다음에 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실패자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낙오자였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실패에서 극복하는 과정,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아의 첫 번째 믿음의 싸움이 뭐였냐면 아들 얻는 싸움이에요. 당시에 그 힘없는 싸움. 거기서 승리했어요. 그 믿음의 여세를 가지고 방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그 두 번째 싸움.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승리하죠. 골리앗에 승리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언제나 믿음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를 들어 이번에 고성선교를 갔다 왔죠. 백지 상태에서 처음에는 한두 팀 갈라 그러다가 90명 갔다가 163명 갔다가 200명이 넘고 230명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고 그 다음에 고성이 아니라 이제는 삼천포, 뭐 남해 이렇게 계속 사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그걸 순종하면서 그 다음 믿음으로 가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가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 전도하면 전국이 다 변화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믿음의 믿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 하면 전국이 다 변화되겠네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국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온 땅 끝이 아니라고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열매 거두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 싸움을 벌이고 그 다음 싸움을 벌이는 그 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초창기 믿음, 이 초창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게 뭐 트라우마라 그러기도 하고 상처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사귀다가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 사랑을 진짜 할 때에도 밤낮 확인하는 거야. 밤낮 의심이 마음속에 있어. 밤낮 확인. 나 사랑해? 그것도 한두 번 물어봐야지. 나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 좋아해? 좋아해. 정말 좋아해? 나 좋아해. 그냥 저 병이 좀 심한 사람은 매일 의심하고 좀 괜찮은 사람은 일주일마다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주기 1년마다 연례 행사로.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기초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초적인 믿음이. 근데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부모가 무조건 나를 사랑해. 부모가 무조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런 거에 대한 사랑의 확신인 사람은요. 일단 권위에 대해서 믿는 바가 있어요. 왜? 자기는 한 번도 권위로부터 배신당한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그게 강력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풍성함을.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 이런 상처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막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뭐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다 왔다. 더 있냐 그랬더니 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들인가 그러면서 들판에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런 고백한다고. 그 아버지가 버림받은 체험들이에요. 또 야곱이 그런 버림받은 체험이 있어요. 에서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기는 천에 있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 신앙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의심하고 자꾸만. 다윗도 뭐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은혜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광야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뭐라 그래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치유 끝. 그 얘기예요. 치유 끝. 두려움 병입니다. 그 병. 의심 병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이 건져주면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게 정직해져요. 정직해진다고. 영어에서는 캔도링이라고 하는데 캔도링. 캔돌하는 말 아십니까? 캔돌. 이게 뭐 허심탄회 뭐 이런 건데 고백, 캔돌. 이 캔도링이 가능해요.
이게 자기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캔더링, 있는 그대로 진실된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말씀 앞에 자기를 캔더링해요. 이렇게 다 집어 던진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실과 만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을 만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중심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가슴, 심장이가 하트가 있거든요. 중심이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랑하면요, 이게 많이 됐던 조금 됐던 중심을 나누는 거예요. 중심을 뚝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렸던 것들을 중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가 중심을 나누면서도 중심을 나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또 어떤 때 억울해. 나는 중심을 나누는데 저놈은 중심을 안 나누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끼리도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중심으로 너를 살아가는데 너는 왜 살아가지 않아? 그래서 의가 깨지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우정의 세례를 갖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배신 많이 당했던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비로소 우정이 가능해져요.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이게 부모에게 버림받아 어렸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신뢰를 한다 해도 못 믿더라고요, 자꾸만. 근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형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난 다음에 우정이 가능해졌어요. 지금도 그 미시간에 사는데 떨어져 살지만 여전히 우정이 있어요. 우정이.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란 건 중심을 나누는 겁니다. 중심을. 그래서 관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에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싸고 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뭐 순종했다 안 했다, 이건 종의 논리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따르지 마세요. 종이죠.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 종이죠. 그러나 관계에서 나오는 거 뭐냐? 아버지시다. 심지어 범죄하고 깨져도 아버지 되면 변화되지 않아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관계로부터 나오는 힘의 원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 말과 하나님 말씀 동격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다 이기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